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 함께 나눌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갈망하고 갈급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안 다니시는 분도, 교회가 종교가 있는 분도 종교가 없는 분도 모두 원하는 것은 내 루틴한 일상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시도, 새로운 지경, 새로운 영역, 이러한 것에 대한 기적에 대한 갈망이 아주 많아요. 그건 누구든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 자체가 종교적이에요. 신이란 존재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요.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한지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래요. 무신론자들은 뭘 믿어요? 신이 없는 걸 믿어요. 신을 믿든지 신이 없는 걸 믿든지 그런 속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수많은 지체들도 기적을 갈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 있다는 걸 믿죠. 근데 기적이 내 삶과 내가 인지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납니까? 대체적으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있는 분도 있어요. 기적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어서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또한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숨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사모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던 이 시절 가운데,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되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자꾸 나타나니까 수많은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Back to the Basic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자꾸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딱 좋아요. 저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살아갔던 문화, 특별히 화장실 문화는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이 딱 좋아요. 그렇게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이 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있다라고, 내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의 영혼이 혹시 무기력해지질 않았는가, 혹시 죽어가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문장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기적한테 떨어지는 기적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필요한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적을 사모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사모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사모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랑 똑같아요. 압니다. 알아요. 저 샘에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나을 것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저께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오늘도 나보다 먼저 들어갈 사람이 있다 판단해서 나는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적의 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그 기대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올 때 앉는 것만 봐도 알아요. 자리, 만약에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이 예배 처소에, 기도 처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그 간절함이, 기도 제목이, 그 기적의 요소가 무엇이든 간에 응답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줄 서지 않을까요? 아니, 어젯밤부터 줄 서지 않을까요? 하물며 어떤 브랜드에서 뭔가 제품을, 귀한 거를 출시한다 그러면 텐트고 뭐고 갖다 놓는다며, 음식을 먹으려고 제주도에다 그렇게 텐트를 친다며, 하물며 음식 하나 먹으려고 텐트를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거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제 여기 텐트를 쳤어야죠.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예전에 교통편이 없어서 예배당에 올 때, 부흥의 집회에 올 때 차가 없으니까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니까 시계에다 3일째 식량을, 쌀을, 보리쌀을 메고 3일 동안 걸어가서 집회에 참여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믿었거든요. 내가 3일만 걸어가서 내가 거기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배 곪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아서 잘 살고 삼시세끼 먹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응답됐어요. 우리가 짝이 없어 삼시세끼를 안 먹습니까? 살찔까 봐 못 먹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 동네 교회 하나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이랑 부흥 나타났다 생각하는 그때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짓는다 그러면 내 일터도 마다 한 대 핑겨치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벽돌 하나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한 동네 교회 하나가 아니라 한 블록 안의 교회가 하나, 둘, 세 개씩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그 당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들의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간절히 기도 응답하며,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배곰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흥황해서 부흥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를 꿈꿉니다. 응답됐다니까요. 50년도 안 걸렸어요. 30년이 뭐예요? 20년도 안 걸렸어요. 그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 그렇게 기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게 도대체 뭔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만큼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에 맞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무식했지만 무식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뭡니까? 응답된 기적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꿈을 잃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한 응답해 주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됐다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해요. 뭐 하면 뭐예요? 그게 봉사할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착각하죠. 제가 한 번은 카페에 가서 주문했더니 점원이 그런 말을 하세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왜 도와줘요? 내가 돈을 내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죠. 뭘 도와줍니까? 우리는 지금도 봉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섬기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봉사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유익과 내 환상, 내 것을 쫓아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거 섬기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섬기는 거 좋아하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섬김입니까? 누림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얼마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회죠. 얼마나 많이 누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난 그 생각했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아니에요.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 한국 이 나라가 쇠퇴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부흥 3.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한 게 많아요. 계속 그 위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엔진이 필요해요. 제가 간절합니다. 사모합니다. 교회의 탄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간절함으로 나타날까? 어떻게 드러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의 놀란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때 누굴 통해 나타나는가 봤더니 오늘 성경 구절에 나타나요. 32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이란 말은요. 목격자랑 유사합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달라요. 같은 공통점은 있습니다. 목격자와 증인은 그 사건을 그때 거기서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증인은 또 목격자랑 달라요. 증인은 목격자가 아니에요. 증인은 목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명예와 내 권리와 내 이름을 걸고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증인이 안 되면 방관자예요. 우리가 앉아있고 서 있는 곳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베일에 쌓여서 내가 가려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내가 가려지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기 원한대요. 방관자죠.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죠. 제가 어떻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목격자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증인이었는데요. 최근에 목격자로 변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탄생 앞에 있으니까 증인이 되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내가 목격자에서 증인이 되어지고 이 증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순종하라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자로 피조물로 창조하셨다고요. 순종은요 당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게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피조물은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고스란히 닮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인격체로 창조된 거죠. 그럼 우리 이 순종은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굴절되어져서 자꾸 까먹은 거예요. 끌려가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며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종도요, 스텝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순종의 과정인데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오퍼링이에요. 오퍼링은 이제 영어로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물질을 하나님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이게 사실 물질 내어드리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11조는요 내 것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10의 1을 내어드리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온 애가 있었는데 다 교회를 잘 안 나와서 목사님 신방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11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11조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다라고 했더니 내 걸 왜 11조를 드려? 막 그래. 이 목사님이 내가 너한테 지금 5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그 중에서 10의 1조인 5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할래? 했더니 그럼요. 왜? 45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만 원을 딱 줬대요. 그러니까 5만 원을 탁 세더니 탁 주더래요. 그게 11조라고요. 그 11조 가르쳐 주려고 그 목사님이 50만 원을 쓴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린다는 건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 능력의 순종이에요. 오퍼링이요. 그럼 이 물질이 드린 게 다인가? 아니에요. surrender가 있어요. surrender. 항복.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저 그 못해서 그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물고기 잡는 때는 밤에 많이 잡히는 때인데
한낮에 물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난 전문가인데, 난 전문 어부인데 어부니 물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젊은 청년이 말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순종하여서 가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물고기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잡은 거죠. 그럼 어떻게 막 달려와가지고 야, 야, 여기 예수님 어분 탐지기가 있으신가 봐요. 어분 탐지기 뭔지 몰라요? 이때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어디 많은지. 그러면 딱 그래. 예수님 5대5. 5대5. 예수님이 표정이 안 좋아. 네, 6대4 하려고 그러죠. 7대3. 그래, 9대1. 1만, 내가 1만 가져도 이득이잖아. 근데 베드로 그러지 않았어요. surrender예요.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항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어요? 자신의 명예를 산 거죠.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그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난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만 부끄럽게 내 갖고는 과거의 두렵돈도 있고요. 부자의 두렵돈도 있어요. surrender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들 어떠한 영역에서 최고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운인 거예요. 그래서 점찜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지에 못 올라봐서 그런가 봐요. surrender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었고 이 성공이 아니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surrender에서 끝나냐? 아니요. sacrifice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베드로의 surrender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sacrifice가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도 우리가 내가 못 내어놓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10억을 줄 테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가장 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눈을 못 떠. 10억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눈 뜬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럼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10억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도 10억이 없고 10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일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뜰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냐. 10억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떤 세상에 무엇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생명의 눈을 떴을 때 할렐루야 눈을 뜰 수 있어야죠. The sacrifice가 그거예요. 그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쉬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걸 아는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sacrifice예요. 이 sacrifice가 있는가? 그게 1단계가 바로 offering 하는 거고 두 번째가 surrender 하는 거고 세 번째가 sacrifice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first step이잖아요. first step은 뭐예요? 나의 순종은요. 내 순종은요. 방관자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알아요. 다 알았고 해봤대요. sacrifice까지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잊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아눕다 보니까 나보다 먼저 갈 것을 믿어요. 나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는 걸 믿어요. first step.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이거예요. 능력은 없느냐? 없긴요. 주셨는데 왜 없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내가 첫 번째가 아닐 거란 믿음 때문에. 내가 첫 번째가 아니랄 거야.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무너질까봐. 내 살아온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무너질까봐 두렵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감독되셔서 가장 클라이막스를 찍기 원하셔서 자, 너 대본 이래.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돼.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담대함을 매일 새벽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38년 된 병자로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나 대신 돌들이 대신 소리치게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닙니다. 돌 대신 제가 소리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20년 30년 전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던 것처럼 수년 내에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